로마서 12장 9절에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해볼까요?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딱딱한 이야기겠지만 많은 추석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의 논리적인 순서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순서와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사에 대하여 가장 폭넓고 보편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에 대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보니까요, 6절에서 8절에서 7가지의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7절에서 12절, 21절까지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서 12장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 로마서 12장의 논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살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는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사랑을 통과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떠한 긍정적인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만 사용할 때 우리가 성도를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 이후에 21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원수조차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는 장으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개요를 한번 좀 보세요. 9절의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10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11절에서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보충해야 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9절에서 한번 보지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서로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넉넉하지 않은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넉넉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그 사람과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표현하는 이런 사랑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오지 못한 결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간혹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엮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왠지 모르게 싫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지 이 관계를 배워가는데 너무나 미숙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점들을 말씀을 통해 짚어줄 때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점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사랑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첫 번째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선이 없다 혹은 연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연극하듯 연출하듯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연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사랑을 연출하는 배우들이 와서 가면을 쓰고 사랑을 연출하는 그런 장소로 교회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실한 참된 사랑과 위선적인 사랑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는 사랑은 모든 미덕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위선은 모든 악의 전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선적인 감에 쓴 포장된 그런 연극하는 사랑의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좀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런데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손등에 사랑에 입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가면 쓴 위선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을 하셨느냐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공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포장된 가면을 쓰고 연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찔리는 사람은 목사인 제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간혹 때로는 좀 진심을 담아서 그거 말하지만 때때로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내가 어찌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포장된 가면 쓴 사랑을 연출하는 것처럼 그런 배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더 큰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점점점 좁힐 때 우리는 점점점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할렐루야, 날마다 더 한 걸음씩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느냐 하면, 참된 사랑은 부정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긍정적으로는 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애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고 그 사람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잠깐 그 사람을 잃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죄와 기꺼이 맞서야 하는데,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분별하는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사랑은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영적인 새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영적인 새 가족, 뉴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시지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할렐루야. 여기 서로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은 뭐냐면 서로 우애하며, 이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교회 안에서 연장자는 연소자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 연소한 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우애하듯 다투지 말고 사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격이 모난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서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서로 헌신하는 것이 가족의 사랑,
그리스도 공동체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다투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힘들 때 서로를 책임지며 도우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참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찌 보면 목사인 저의 마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요즘 잠깐씩 들여다보는 드라마 가운데 2015년도에 방송을 시작한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 보셨어요, 집사님? 참 좋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는 쌍문동에 있는 금은방 봉황당 주변 골목을 배경으로 나오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몇 번 이렇게 몇 번 딸막한 영상을 좀 보면서 제 마음에 지금 깊은 울림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드라마 가운데 이제 큰딸 성보라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해가지고 딸하고 입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카메라가 이 아버지의 신발에 클로즈업을 시켜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마 자기 신발 크기에 맞는 정확한 딱 맞는 구두를 못 사고 좀 큰 신발을 어쩔 수 없이 샀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큰 신발을 신고 있는데 거기에 휴지를 가지고 뒷굽에 이렇게 좀 메워 놓는 그런 모습을 이 신랑 신부 딸 성보라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보이면서 딸이 눈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신혼여행을 떠난 보라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비록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래.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 이런 편지를 아빠에게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남겼는데 아빠도 딸에게 신혼여행을 떠난 딸에게 이런 내용을 써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내 딸로 태어나줘서 탓없이 고맙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뭐냐면 가족 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족과 같은 교회 생각이 들면서 한 번 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성안교회 성도로 함께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빠가 딸에게 신혼여행 떠난 딸에게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 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보석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족과 같은 우리 예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우애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또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기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참, 주님 사랑하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섬겨야 돼. 어떻게 섬기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볼 때가 가끔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그 섬김의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와 같은 매력적인 사람들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인물 가운데 보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보면 또 3절 4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큰 사업체를 가지고 섬겼던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칙령 때 로마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으면 한 교회도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그 섬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어려운 성도들, 힘겨운 성도들, 힘든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와 같이 문안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하고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지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그런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동 학부모 기도회 팀장으로 섬기던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섬기던 헌신하던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게 선물로 받은 이 막내 아들 정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이 이분에게 벌어지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버뜩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신학교 때 내가 깊이 좀 생각하고 배워갔던 우리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아돌프 슐라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의 둘째 아들이 이름이 바울인데요. 1차 세계대전 가운데 1914년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분이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아돌프 슐라트는 이제 대학에서 나폴레옹사 연구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바울이 징집되어서 군생활 하다가 포탄의 파편에 맞아 아들이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전사한 아들을 찾아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슐라트는 아들의 관 위에 붙인 십자가 위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라고 하는 로마 14장 17절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동네 학부모 팀장 이분이 주님을 덜 사랑했습니까? 아돌프 슐라트가 주님을 덜 사랑했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 여기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견디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단지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들어 올려 명예롭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환난과 역경에 낙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기도라고 하는 큰 파이프라인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화가 하나님의 그 갑절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렐루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환난 중에 견디며 아멘,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손 대접하기를, 손님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삶에 대한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첨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웃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참 청년 시절에 너무나 제가 어려웠거든요. 참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갔습니다. 그때 지금 한 30년 전이겠죠. 제가 영암교회에 다녔고 영암교회 청년부에 다녔으니까 그때 저를 참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교회 공동체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근 2년 가까이 제가 국민대 앞에 고시원에 생활할 때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서포팅하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친구들, 이 후배들, 이 선배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참 이렇게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또 한 번은 제가 용산에 있는 상각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로 생활할 때 여기 장신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등록금 내야 될 시기가 오면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등록금 달라고 정말 주여주여 부르면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저의 그 전반기 하반기 근 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처음 입학할 때는 우리 장모님께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장모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 그런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면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나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섬겨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어려운 동역자를 보면 내가 지나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정말로 힘들었을 때 나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누구에게 뭐 한다고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고 그 어려운 절박한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없어도 우리 있어서 하는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다른 어려운 교회 동역자들을 좀 어찌하든 조금이라도 좀 섬겨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오늘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요약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포장된 가면을 쓴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거짓과 죄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서로가 서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열정적인 구체적인 섬김의 실천으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넷째,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째,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이웃을 따뜻하게 환대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맑은 등불을 비추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나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녁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포장된 가면을 내려놓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부지런한 열정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주를 섬기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입술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이 너희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 아버지 아버지